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처럼 많은 연약함을 지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시기에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어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완고해진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마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몸을 보여주셨죠. 게다가 우리 주님은 몸을 보여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몸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하여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에 따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죠. 본래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셨던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순간 반드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천사들을 통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적용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정말 부활절답게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부활절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본문에 말씀을 주셨죠.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탐구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종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고 때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일들까지도 여전히 지금 발생하고 있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로. 유대인들 역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종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종말이 언제 올지,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다르다는 걸 이미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별명이 있어요. 종말장이라고. 그리고 24장 다음이 몇 장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물었는데 24장 다음이 몇 장? 25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종말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종말과 관련하여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은 본 비유의 상황이나 등장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요, 우리에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실은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신부는 자신의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10처녀가 바로 그 신랑을 함께 맞이하는 일명 들러리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처녀들은 함께 들뜬 마음으로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랑의 도착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다들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내 지쳤죠.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신랑이 도착했으니 속히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곤히 자고 있던 처녀들은 모두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밝은 낮에 도착했다면 불을 밝히고 맞이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한밤중에 도착했기에 환히 밝혀줄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혹시 신랑이 늦을 것에 대비해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등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준비한 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급하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준비했던 5처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눠 사용하기에는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사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은 불이 나게 달려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들여보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주 명확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언제든 영접할 준비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기에 당연히 신랑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종말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유영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을 잘 보여줍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던 처녀는 모두 10명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들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10명 모두 잔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초대에 응한 게 뭐 어쩌다고. 초대에 응했다는 것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주님이 앞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했던 비유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미 들으셨어요. 그러니 초대에 응해 신랑을 영접하기 위한 수고를 감당한 것은 분명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또한 10명 모두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을 기다린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들에게는 신랑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랑이 도착하면 즐거운 잔치가 시작될 것이니 그 즐거운 순간을 고대하면서 신랑을 영접하기 위한 모든 기다림과 수고와 어려움들을 감당했지요. 다르지 않았다니까요. 또 하나 동일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 모두 졸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 같이 푹 잤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신랑은 훨씬 늦게 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은요 10명의 처녀들은요 여러 부분에서 그들의 모습이 동일했거든요. 이 사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유형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불신자가 됐든지 참된 신자가 됐든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우선 보세요. 유형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적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들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초대에 반응하여 교회로 나왔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구원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너나가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달리 어찌됐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고 게다가 복음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복음이 지금도 가르쳐지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 복된 것입니다. 분명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유형교회 안에 있는 자들, 적어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동일한 소망에 대해 말하며 수고하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과 그를 따르던 악한 세력들은 멸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날을 기대하지요. 제가 아까 부활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아멘 하셨잖아요. 재림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데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멘 하실 거잖아요. 이 소망을 듣고 말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많은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선한 사역들도 함께 감당하고 때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동참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임했을 때 믿지는 않았지만 그 부흥의 세대들과 마술사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동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 심지어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했다니까요. 눈으로 보기에 똑같아요. 또 하나, 유형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연약함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10처녀 모두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도 연약하고 불신자는 더더욱 연약하죠.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함이 없는 자가 없고 허물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10처녀가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유형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뒤섞여서 함께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며 지금 기다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요, 우리의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선한 주인이 밭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상태로 지금 교회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본 비유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자와 겉모습은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자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도 알려주지요.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10명의 처녀들은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들 사이에 어떤 특이점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모두 동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함께 모여 있을 수 없는 두 무리로 구별됩니다. 이들은 한편은 슬기 있는 자들로, 다른 한편은 미련한 자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0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중 5사람은 신랑이 혹여나 늦어져 밤중에 올 것을 대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등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반면 5사람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신랑이 이른 저녁에 왔다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났죠. 충분히 준비했던 자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고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고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니 슬기 있다는 것과 미련하다는 것의 차이가 본 비유에서 분명해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이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도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종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돌아다니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마지막 날에 대해 들었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세상 끝날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서 주님께 물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궁금하면 뭘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끝까지 들으세요. 그 말씀들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계시되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인류는 패역한 죄악에 이끌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에 분주합니다. 또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끔찍한 자연재해들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도 당합니다. 물론 악한 일들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악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택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고한 내용이고 주님은 재차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세에 벌어지게 될 어떤 대단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림 전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징조를 정확히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시한부 종말론 다 이런 게 뭐예요? 내가 계시 받았다. 지금 언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징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그 징조를 연구해도 누구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이 이렇게 누구도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며느리도 몰라요. 그런즉 중요한 핵심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에, 게다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마저 은근슬쩍 외면당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림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한 TV 텔레비 한번 잘 보세요.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재림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의 재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니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지만 반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여전히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마치 10처녀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동일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에 같이 계란 까먹어요. 그것도 맥반석. 물론 찜질방에서 더 많이 까드시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10처녀가 초대에 응했던 것처럼 복음 초대에 응하여 말씀을 듣고 앉아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겉으로 보기엔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실 때 진실로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들은 후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수없이 듣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제가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자신의 마음에 아무 부담이 되지 않는 자가 있다니까요. 날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허무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자들이 있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각과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있어요.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함께 모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모든 피조세계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창조만 가르치지 않아요. 이전에 창조되었던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사야 46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알리셨다니까요. 그의 뜻이 설 거고 그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 종말을 확신해야죠. 더 나아가 종말의 상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이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영원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종말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전에 창조되었던 그것은 사라지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영원한 형벌도 시행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과 그 사단을 따랐던 악인들과 악한 영들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이죠. 그렇다면 이 종말이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요.
그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후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약으로부터 계속하여 가르쳐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7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미 다니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구약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즉 그 온전한 종말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활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그 최후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최후 심판에서 천국을 얻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 분명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할 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본 비유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도대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은 학자들의 견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거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실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게다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실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했어요? 충만히 준비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걸 보여준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재림 기다리면 못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합당한 행위 또는 믿음의 열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관심 중 하나가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합당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에게는 합당한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러니까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조합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늘도 충만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일은 열처녀 모두에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모두 잤어요. 모두. 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잔 거 아니에요. 모두 잤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 재림의 사실을 잊고 살기도 해요. 재림의 사실을 잊기에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고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어젯밤에 제가 손에서 핸드폰을 놓쳤는데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혹시 스마트폰 그 액정 아시죠? 액정이 쫙 깨졌어요. 제 마음도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잘 떨어뜨렸어.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말아야겠구나. 내일까지 제게 전화가 안 될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오늘 새벽까지 살려주셨어요. 제가 새벽에 그 틀잖아요. 그때까지 막 어른어른하고 나오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완전히 영면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나 보다.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언제든지 깨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늦지 않아요. 마치 재림이 너무 늦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인간으로 오셨듯이 때가 참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결코 심판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은 먼저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런즉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면 주님 오시니까 우리 땅끝까지 빨리 복음을 전하자. 이건 단순히 선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언제나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다급했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죠. 그랬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매정한 사람들, 믿음만 좋았지, 아이고 못돼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민수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데려왔거든요. 그때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안 됐어요. 그때 발람이 무언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발람이 2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대요. 근데 발람 의인처럼 죽었게요? 못 죽었게요? 의인처럼 못 죽었어요. 왜요? 의인처럼 안 살았거든요. 돈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왔잖아요.
의인처럼 살지 않은 자가 어찌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며 그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지 않으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 않고 그의 앞에 내가 설 것을 지금 확신하지 않는 자가, 그분이 나에게 영광의 관을 줄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그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시냐고요. 다른 사람 기름으로 천국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믿음으로 주님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깨어나셔야 돼요. 잠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부활절은 계란을 까먹는 날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내 마음 깊이 새기는 날이죠. 우리는 성경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붙들고 슬기 있는 처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